할렐루야. 장학금 수요 예배 그리고 백투스쿨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가장 먼저 부족한 종을 강단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당의 모든 장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사실 신학생으로 웨스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을 때 가장 필요로 할 때 영생 장학회를 통해 큰 도움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하여 우리 영생장학회를 설립하신 이영국 원로 목사님,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감사드리고, 또한 지난 7년간 우리 영생장학회를 통해 수많은 주의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 헌신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위원장이신 문인주 장로님, 그리고 모든 장학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빛내어 주신 우리 장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예배와 수요되는 장학금을 통해 큰 은혜와 큰 힘을 받아 맡겨진 학업을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영생의 자랑스러운 자녀들도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또한 혹은 새로운 학교에 진학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는 종들로 세움받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은 우리 자녀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중 언어로 설교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말씀을 이중 언어로 한다면 설교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장학생분들이 장학금을 받기도 전에 떠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어로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To our English speakers, I should have known better that I had to prepare to preach in both languages, but I didn't. And if I try to preach what I've prepared in two languages, I'm afraid the sermon is going to be too long, and our scholarship recipients will head out even before the sermon is done. So I'll preach in Korean today, but Lord willing, I'll have the opportunity to preach to you in English very soon.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시고, 우리 학업의 참된 주인이 되시고, 우리 자녀들의 참된 주인이 되실 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 삶, 얼마나 행복한 삶,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9 형제 중에 막내였기 때문에 다윗은 이 양치는 일을 했는데, 그때 당시 이 일은 가장 직위가 낮은 일이었습니다. 가장 하찮은 일로 여겨졌습니다. 막내였기 때문에 이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양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 동시에 누군가가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양의 특징 몇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먼저 눈이 매우 나쁩니다. 바로 앞에 있는 사물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잘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일어나질 못합니다. 자기 멋대로입니다.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방어력이 제로입니다. 더 나아가 이 양들은 먹이를 스스로 찾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을 방치해 두면 밥을 못 먹어서, 물을 못 마셔서 결국 굶주려 죽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 양을 뽀송뽀송하고 하얗고 귀엽고 착한 동물로 생각하는데, 중동에서는 양을 미련한 동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가장 심한 욕은 이 양과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양은 목자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양의 목숨은 목자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양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용사로 등극했습니다. 다윗은 나가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가장 위대한 용사요, 가장 위대한 장군이요,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어떻게 보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했던 다윗.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은 가장 어리석고 연약한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없다면 단 하루도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다윗과 같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성공한 사람이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저희 모두는 결국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앞가림도 할 수 없는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이 험한 세상을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목자이신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만 목자이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가 너무나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더 나아가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여러분의 목자가 되실 때 1절 후반절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처럼 다윗과 같이 담대히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길을 헤매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다윗이 고백한 대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삶, 행복한 삶, 마음이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목자가 되시는지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목자이신가? 가장 첫 번째로는 공급하시는 목자입니다. 다윗은 이어지는 2절에서 3절까지 왜 내게 부족함이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5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하시는지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목자는 쉼을 공급합니다.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눕는다는 것은 쉼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목자는 먹을 것을 공급합니다. 양들은 정말 웃긴 게 아무 때나 눕지를 않습니다. 배가 불러야만 눕습니다. 목자는 이처럼 참된 쉼뿐만 아니라 먹을 것을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목자는 마실 것을 공급합니다. 2절 후반절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양은 빠르게 흘러내리는 물가에서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물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벌벌 떨기만 하고 물을 마시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쉴만한 물가로, 더 정확하게는 잠잠한 물가로 양을 인도하는데, 필요하면 목자 자기 자신이 물가 안에 들어가서 흘러내린 물을 막습니다. 그리고 물이 잠잠해지면 그때 양들이 마실 수 있도록 합니다. 이처럼 목자는 마실 것을 공급합니다. 네 번째로 목자는 새 힘을 공급합니다.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기서 소생시킨다는 말은 돌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자는 쉼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통해 양들이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합니다. 누워 있었던 양이 다시 일어나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목자는 새 힘을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목자는 인도함을 공급합니다. 3절 후반절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는 양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합니다. 양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목자는 가장 좋은 길을 알고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이처럼 쉼을 공급하고 먹을 것을 공급하고 마실 것을 공급하고 새 힘을 공급하고 선한 인도하심을 공급하는데, 이 다섯 가지를 가만히 살펴보니, 생각을 해보니, 묵상을 해보니 문득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 시편 23편을 포함한 모든 시편을 살펴보면 다윗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수님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시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기록된 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가 오늘 시편 23편을 본문으로 설교하듯이 베드로는 시편 16편을 본문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인데 베드로의 설교 중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30절입니다. 그는,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베드로가 설교 중에 말하고 있는 것은 다윗은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았고 시편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의 본문 시편 23편에서도 다윗은 믿음으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실 때,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공급하시는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다시 살펴보면 먼저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쉼을 공급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쉼과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먹을 것을 공급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 생명을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세 번째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마실 것을 공급하십니다. 더 나아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공급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과 생명수를 통해 영생을 공급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네 번째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며,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시며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본문 2절과 3절에서 고백한 대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참된 쉼과 생명의 떡과 생명수와 새 힘과 선한 인도하심을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는 삶, 편안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첫 번째는 공급하시는 선한 목자이시고 두 번째는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말씀은 시편 23편의 핵심입니다. 중심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말씀은 영어로 You are with me 총 4개 단어입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어로는 You with me 총 3개의 단어입니다. 시편 23편에는 총 55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을 이렇게 펼쳐보면 첫 26개의 단어, 마지막 26개의 단어를 제외하면 그 중간에 3개의 단어가 남는데 그 3개의 단어가 바로 You with me,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중심에는, 핵심에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4절부터는 대명사가 바뀝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을 가리킬 때 3인칭을 사용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런데 지금 살펴보고 있는 4절부터는 2인칭으로 바뀝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실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 변화를 더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2절과 3절에서는 He makes me lie down, He leads me, He restores me, 또다시 He leads me. 근데 4절부터는 You are with me로 바뀝니다. 히브리어 문법에서 이처럼 큰 변화가 있을 때, 대명사가 갑자기 바뀔 때는 그 구절이 본문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막대기로 적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지팡이로 우리를 위험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도 또 다른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극장에서 연극을 보면 빨간 커튼이 닫히고 다시 열릴 때 무대가 바뀌고 새로운 장면이 시작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 5절부터 새로운 장면이 시작됩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상을 차려주신다는 말은 이 양이 더 이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푸른 풀밭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상이 있는, 식탁이 있는 목자의 집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할 때까지 그 사이에만 양과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일과가 끝난 후에도 목자는 양을 데리고 자신의 집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할머니 집에 닭이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닭을 키우셨는데
저는 할머니 집에 놀러 갈 때마다 그 닭의 옥수수도 주고 같이 놀기도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밖에만 있는 이 닭이 불쌍해서 하루는 이 닭을 들고 할머니 집 안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는 못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닭은 밖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저희 아버지의 생신이 되어서 생신을 맞이하여 다 같이 할머니 집에 모였는데 그날 처음으로 할머니께서 닭을 들고 집 안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어린 마음에 참으로 기뻤습니다. 아, 드디어 나의 친구인 이 닭이 우리 가족과 함께 생일 파티를 즐길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 순간 이후 그 닭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본문 5절에서는 목자는 양을 들고 집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할머니가 닭을 들고 주방에 들어가신 목적과 전혀 다른 목적입니다. 목자가 양을 집에 데리고 가는 이유는 양을 식탁 위에 올려두는 것이 아니라 양 앞에서 양을 위하여 상을 차려주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그 양은 목자에게 매우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5절입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집으로 초대한 손님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 의미는 이 손님이 오늘의 주인공,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위해 상을 차려주시니 그 양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그 양이 들고 있는 잔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넘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원수가 우리의 목전에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과 식탁의 교제, 더 나아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잔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는 삶, 평안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공급하시는 목자이시고, 두 번째로는 보호하시는 목자이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구원하시는 목자이십니다. 6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따르리니 라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산책할 때 우리의 귀여운 강아지들이 뒤에 졸졸 따라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정확한 번역은 쫓는다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마침 경찰차가 사이렌을 켜고 우리를 쫓아오듯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단어를 사용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결국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세상의 음성을 따라 결국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이 아닌 세상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다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공부에 적응하느냐, 새로운 환경과 학교에 정신없이 적응하느냐, 때로는 예수님의 음성이 아닌 세상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과 멀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듣지 않으면 결국에는
길을 잃고 큰 위험에 빠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평생토록 우리가 어디에 있던 쫓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00마리의 양을 가진 목자가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목자는 무엇을 합니까? 99마리의 양을 두고 가면 더 많은 잃어버린 양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은 그냥 어쩔 수 없으니 그냥 그렇게 두고 갑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5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얼마나 멀리 떠났건 끝까지 쫓아가셔서 찾아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면 공포와 두려움에 휩쓸려 눈물을 흘리고 벌벌 떨고 있는 이 어린 양을 누가복음 15장을 다시 보니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길을 잃고 지친 이 어린 양을 자신의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집에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긴 이 어린 양에게는 얼마나 큰 마음의 평안이 있겠습니까? 이어지는 시편 23편 6절 후반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1절부터 3절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받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만 선한 목자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시는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를 위해 친히 예비된 하나님의 집,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사야서 53장 6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그는 바로 앞절인 5절에서 말하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를 위하여 찔림을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의 심판을 받으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잃은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학생 여러분, 그리고 학생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원수로부터 보호하시고 혹여나 우리가 주님의 품에 떠나 길을 헤매고 있을 때에도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시고 더 큰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야만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없고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슬퍼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집, 천국으로 친히 인도하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라델피아를 떠나 어디로 가든, 새로운 학교에 가든, 새로운 직장에 가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품을 떠나 어디로 가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마음의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붙들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족하는 삶, 부족함이 없는 삶,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